이 시간에는 창세기 8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엎으실 때 노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노아의 8식구만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노아의 그 세 자녀를 통해서 지금의 온 인류가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방주 안에서 이 사람들이 며칠이나 있었을 것 같습니까? 며칠입니까? 자, 40일 동안 자, 맨 처음에 방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홍수가 오기 시작했죠? 40일 동안 홍수가 내렸어요.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그냥 이렇게 그냥 뭐라 그럴까 꽉 차가지고 봉우리까지 다 덮었죠. 그러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점점 이제 물이 줄어들어서 7째 달에 아라랏산에 이렇게 이제 정착을 했어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닿았어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았겠죠. 그동안에는 계속 떠돌아다닌 거고 한 7개월 동안 계속 떠돌아다닌 거죠. 배 안에서 7개월 동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출렁출렁하는 그 물에서 이제 아라랏산에 이렇게 정착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움직이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땅에 물이 아직도 있어요. 다 마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까마귀도 보내보고 비둘기도 보내보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물이 다 마르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계속 불게 해서 이제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게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한 때가 언제냐면요. 1년이 지나고 한 17일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이 이제 나와도 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실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해가지고 그 바닷물을 말리셔가지고 바닥도 전부 다 마른 땅처럼 말려서 그걸 지나가게 하셨잖아요. 자, 하나님의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점점 해결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뭘 하루아침에 해결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큰 문제, 급한 문제 같으면 바로 하루아침에 탁 해결해 주실 수가 있지만 웬만한 문제는 천천히 점점 물이 줄어서 1년이 걸렸죠. 1년이 조금 더 걸렸죠. 자, 우리 인생이 1년이라는 세월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이렇게 방주 안에 딱 갇혀서 세상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은 완전히 심판을 받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보지도 못해요. 그렇죠? 보지도 못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1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이렇게 부르시고 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거듭나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환경으로 딱 이렇게 가두시거든요. 막 죽을 것 같고 막 그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셔요. 하나님만 붙잡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훈련받는 시간이 거의 한 1년은 되는 것 같아요. 자, 출애굽해서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완전히 떠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완전히 세상하고 분리해서 애굽이랑 분리해서 광야에다 집어넣으시고 1년 동안 훈련하셨어요. 사실은 1년 동안 뭐 하셨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10계명을 받아왔죠. 그리고 성막 설계도를 받아서 성막을 완성한 때가 1년이에요. 요 정도 걸려요. 자, 그리고 안디옥에 가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받아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게 1년 동안 가르치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 꼭 거진 1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때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은 막 죽을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노아를 기억하신다 그랬죠. 노아를 기억하셨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막 죽을 것 같은 환경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거기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막 환경이 힘들고 막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나, 나를 버리셨나, 나를 미워하시나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다 심판받아서 죽을 때 노아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 주셔서 살려서 방주 안에 집어넣었잖아요. 방주 안이 인큐베이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에요.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리스도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와서 이 세상과 이제 부딪혀서 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세상도 바라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세월이 한 1년 정도는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 외에는 볼 수가 없는 환경으로 만드셔요. 그래서 1년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우리를 키우셔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오라 그랬죠. 자, 뭐 노아가 뭐 까마귀도 보내보고 비둘기도 보내보고 창문 열어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마른 것도 보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오라고 그럴 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하나님은 자, 우리를 기억하셔서 자,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바람을 계속 불게 해서 땅 위에 많은 물들을 다 이렇게 줄어들게 하시는 거야. 마를 때까지. 그게 이렇게 하루 만에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시더라도 하루 만에 이거를 다 해주실 수는 없어요. 점점 물이 줄어들어서 한 1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훈련이 1년은 걸려야 돼요. 인큐베이터 안에서. 그게 인큐베이터예요. 아무것도 안 쳐다볼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으셔요. 세상 바라볼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그 환경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몰고 가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거기서 키우셔서 하나님이 나오라 그럴 때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성급하게 나오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들을 기억한다고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를 기억하시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아멘? 약속을 반드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년이 넘도록 그 배 안에서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응? 물론 이 바깥에서는 다 죽어가고 다 난리가 났는데 거기서 살아난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1년이 넘게 걸리면 이제 막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자, 근데 그게 무슨 시간이냐면 인내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게 성급한 거예요. 성급한 거. 저도 제일 실수하는 부분이 성급한 거예요. 이게 조금만 차분하게 아니 1분이라도 5분이라도 더 생각하고 뭘 결정하면 이렇게 실수가 없을 텐데 금방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대부분이 마귀가 많이 역사해요. 그래서 이 세상 논리들은 이거 금방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거 금방 해야지 된다 그러고 이거 금방 안 하면 큰일 난다고 막 서두르게 해서 사기들도 많이 치고 그러잖아. 이 세상 논리가 막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급하게 딸려가면 안 되고 항상 인내하는 거를 배우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인내를 가르치시냐면요. 자, 인내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한 1년 한 17일 이 정도 걸렸거든요. 그동안 우리는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막 우리 성질대로 하면 막 그냥 막 빨리 하고 싶고 막 엎어버리고 싶고 이럴 때도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 인내를 배우는 거. 하나님이 인내를 키우셔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렇게 다듬으시는 과정이에요.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데도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인내도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과거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그 훈련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홍수 때 다 쓸어버리셨잖아요. 우리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도 이게 쓸어버리시고 잘못된 가치관도 싹 쓸어버리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싹 쓸어버리시고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야죠. 약속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상을 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 상을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내하지 못하면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도 가장 마지막까지 하나님 훈련하시는 게 인내하는 훈련이에요. 성급한 거. 이 성급한 거가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순간 넘어가 버려. 순간 쉽게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항상 차분하게 한 템포 늦추는 게 하나님은 절대로 급하시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급해요. 하나님은 안 급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이렇게 천천히 하나님이 계속 바람을 불게 해서 천천히 땅을 다 말리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급해가지고 금방 하루아침에 그냥 확 말라가지고 바로 그냥 방주에서 뛰어나오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훈련 속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심판하고 완전히 털어버리는 훈련이 가장 큰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뭐하러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왜 어려움을 주시고 왜 문제를 왜 주시겠습니까? 뭐하러?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데 이유가 없이 막 때려요? 아니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 세상 거 털어내는 거예요. 자,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완전히 탈출을 해서 완전히 빠져나갔잖아요. 이거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아무리 그리워해도 다시 갈 길이 없습니다. 노아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방주 안에 딱 갇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와 보니까 다 없어졌어. 아무것도 없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나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거, 내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던 게 다 사라지고 없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번제를 먼저 드렸어요. 자,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을 방주에 태웠잖아요. 그러면 정결한 짐승은 뭐 하려고 이렇게 많이 했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다 번제를 드리고 나면 그것들은 이제 번성이 안 되니까 번성할 건 번성하고 번제 드릴 건 번제 드리고. 이래서 정결한 짐승이나 정결한 새는 7쌍씩, 그리고 부정한 것들은 2쌍씩, 아니 암수 2씩 이렇게 방주에 들어갔던 겁니다. 자, 이 세상에는 그러면 홍수로 다 싹 쓸어버리고 나면 악이 없어야 되는데 악이 없어졌나요? 안 없어졌어요. 방주 안에도 정결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는 왕국이 돼서 완전히 심판이 끝나야만 죄가 없고 악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귀가 있는 한은 악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악을 심어주는 거고 우리가 그걸 받아먹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기 때문에 악이 있는 거거든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너는 의로운 자라고 칭찬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그 7명은 덤으로다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이 이렇게 번성해서 사는 이 세상 꼴이 뭐예요? 얼마나 악해요. 말도 못하게 악하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마귀도 아직 심판을 받긴 했지만 완전히 무저갱에 갖다 갇히거나 지옥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는 마귀가 이렇게 활동하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기 때문에 악이 이렇게 막 이게 이 세상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관영한 거예요. 자, 그래서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구약 시대에는 성막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뭘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을 했냐면 이게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하고 교통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벨과 가인도 제사를 지냈잖아. 이렇게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러면 아담이 분명히 가르쳐 줬을 테니까 아담도 번제를 드렸을 테고. 이 모든 족장들은 아브라함 때까지 자, 완전히 저기 가서 성막을 지을 때까지는 번제로 하나님과 드리는 거.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하고 교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사실은. 이때는. 자,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딱 나오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 나를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가 빠져서 이제 방주에서 인큐베이터에서 내놓으니까 다시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세상적으로 살아버리는 게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제는 방주에서 하나님이 나와라 그랬으면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산제물로 안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번제를 안 드렸기 때문에 나는 다시 또 내 육이 살아난다고. 인큐베이터에서 아무리 훈련을 해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해서 1년 동안 말씀도 주시고 성막도 만들어서 이제 다 완성돼서 이제 40일 동안 정탐 갔다 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갔다 와서 막 원망불평하고 저것들은 장대같이 큰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울고불고 해서 결국은 못 들어가고 40년을 뺑뺑뺑뺑 돌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이유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1세대가 죽을 때까지죠. 옛사람이 처리될 때까지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방주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꺼내주셨으면 나오라 했으면 이제는 이 세상에 부딪히고 살아야 돼요. 나 혼자 산에 가서 이렇게 방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도 안 짓고. 그런데 이 험악한 세상에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물들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종교화시키니까 되게 쉬운 거가 된 거예요. 그냥 가서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만 하면 되니까 쉽죠. 예수 믿는 게. 근데 실제로 이렇게 내가 산제물로 드려져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번제를 드린 것처럼 나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물로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도 죽었고 옛사람이 완전히 제물이 돼서 다 쪼개져 가지고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드렸잖아요. 그럼 나는 없어진 거예요. 내 생각도 없어졌고 내 욕심도 없어졌고 내 감정도 다 없어진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새 생명으로 사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게 진짜 믿음인데 이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패스하고 그냥 가서 11조 많이 하고 뭐 예배 많이 드리고 뭐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봉사 많이 하고 이런 걸로다가 계속 종교화가 돼가지고 아니 교회 다니나 절에 다니나 예수하고 석가모니 이름만 다르지 뭐가 다릅니까? 크게 다른 게 없잖아요. 완전히 내가 처리가 돼야 그렇게 해야만 하늘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은 내가 산제물로 드려져야만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분별해 나가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번제를 반드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에서 나와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던져놔도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물론 뭐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100%까지 가는 이제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조금씩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 와서 변화 안 되는 게 가장 잘못된 겁니다. 예수 믿음에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건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내가 옛날에 좀 착하게 살았어. 그냥 착하게 살아. 그 정도 갖고 변화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완전히 산재물로 들여져서 내가 없어져야 돼.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져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딱 나와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없던 게 막 그 옛날 거는 다 사라졌어요. 그때 그 1000년 가까이 살던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뭐 한 60억, 70억, 80억 됐다고 그 계산하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뭐 환경도 너무나 좋았고 그 사람들이 문명이 안 발달했겠어요. 벌써 가인 때 뭐 기계도 만들고 막 했잖아요. 문명이 안 발달했겠어요. 쾌락 그 문화가 안 발달했겠어요. 엄청나게 좋은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어. 집 한 칸도 안 남았어요. 노아가 나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뭐 산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육지가 되고 뭐 산이 되고 막 이렇게 막 뒤죽박죽 돼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던지시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그리워했던 것, 옛날에 내가 쥐고 살았던 것, 옛날하고 완전히 단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에는 이렇게 완전히 홍수를 쓸어버리니까 노아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이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없어져야 되니까 어려운 거야. 다 눈에 다 보이잖아. 내 옛날에 살던 거 다 있잖아. 그걸 어떻게 떠나요? 내가 산재물로 들여져야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고 거기를 떠날 수가 있지. 내 육이 살아있으면 그 옛날에 좋아했던 거, 옛날에 추구했던 것들을 다 따라가고 있잖아요. 버리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이 사람들을 완전히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광야로 끌어내신 거예요. 훈련하시려고. 다시는 애굽에 섞여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딱 몸이 떠나왔으니까 뭐 속으로는 그리워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져 있어요. 살아야 돼요. 그나마 노아는 자기네 식구들밖에 없으니까 물들 게 없잖아요. 응? 딴 사람들한테 물들 건 없잖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엄청난 죄를 짓고 살았던 그 사람들을 따라갈 일은 없잖아요. 자기네끼리 사니까. 근데 노아가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나와서 봤을 때 아무것도 없어. 집 한 칸도 없어. 다시 다 시작해야 돼. 농사도 자기가 다시 해야 되고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다 자기가 만들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딜레마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을 더 많이 받을 줄 알고 왔더니 홍수가 나가지고 다 쓸어버려서 아무것도 없어. 다시 시작해야 돼. 새 생명으로 다시 시작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기복신앙은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많이 주실 건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우리를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던져져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기고 사는 거. 이 세상하고 섞여서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 섞여 살고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이게 믿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없던 게 또 생겼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럼 그전에는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물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심는 것도 별로 안 했을 것 같아. 그때 당시에는 환경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서 물론 심고 하긴 농사도 짓긴 지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하지 않아도 잘 됐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추위와 더위가 없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름과 겨울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홍수 전에는. 아니 온실같이 똑같은 온도를 온 세계가 전부 똑같은 온도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뭐 여름이 있어요. 겨울이 있어요. 추위가 있어요. 더위가 있어요. 이건 이제 노아가 처음 맛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맨 마지막에 얘기하셨냐면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까지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이런 이제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는 일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쓸어봤자 인간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식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살려줬지만 인간은 자체가 태어나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전제로 알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악한 내 육신의 옛사람을 완전히 쓸어버려 홍수로 다 완전히 쓸어버리는 것처럼 완전히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없어져야지 우리가 인생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예수를 잘 믿어도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가는 거예요. 형통하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곤고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낙심해서 전부 다 절망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형통한 날이 있다가 곤고한 날도 있어요. 곤고한 날이 있다가 또 형통한 날로 하나님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곤고한 날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형통한 날이 길고 공고한 날이 짧은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거죠. 공고한 날이 길고 형통한 날이 짧어. 그러면서 겨우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또 공고에 또 들어가. 이거는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옛사람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 형통한 공고만 계속 주면 이 사람이 낙심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또 살려주셔요. 공고한 걸 또 형통하게 해주셔요. 근데 이게 짧아. 또 다시 곤고에 들어가. 그러다 또 죽을 것 같으면 또 형통하게 해주셔. 그러다 또 다시고. 이거 얼마나 어려워. 그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모습이에요. 내가 다 사라질 때까지 내 육신이 완전히 처리될 때까지 이 형통함과 공고함이 계속 이렇게 맞물려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저라고 계속 형통하기만 하겠어요. 계속 형통하게만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저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쯤 되면 또 공고가 와요. 살짝. 그러다가 또 바로 또 깨닫고 이렇게 하면 또 형통한 길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아는 맛보지 못한 이걸 또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추위와 더위를 또 견뎌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척박한 땅은 또 겨울이 또 얼마나 추워요. 여름이 또 얼마나 더워요. 이걸 다 이기고 이거를 견뎌내고 살려면 얼마나 지혜로워야 돼요. 겨울에 먹을 거 김장도 해야 되고 뭐 간장도 담가야 되고 된장도 담가야 되고 이런 지혜가 어떻게 나와요. 이게 환경이 좋은데 적도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렇죠? 그냥 있어도 먹고 사는 거는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뭐 나무에다 대충 짓고 살고 그러잖아요.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 살아요. 먹고 살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았다간 다 얼어 죽으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응?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추위와 더위와 겨울과 여름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인간은 더 발전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서 이제 노아는 새로운 세상으로 옛날에 있던 세상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그게 옛날보다 훨씬 좋아요? 다 없어졌어요. 예수 믿고 옛날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영원한 세계로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시고, 자, 오늘 홍수에서 이제 방주에서 노아의 8식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짐승들도 다 같이 이제 따라서 나와서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